할렐루야.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마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그 뒤에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꽤 긴 덩어리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또 며칠간의 이제 분량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오늘은 16절까지 말씀만 읽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만 2년 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말씀에 요셉이 애굽에서 재반 사무를 맡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믿고 비록 나이가 젊지만 자신들의 꿈꾼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으며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먼저 자신의 꿈을 말하고 해몽을 하는 것을 듣자 옆에 떡 굽는 관원장도 야 이거 제대로 꿈을 해석하는 친구가 여기 있었네 하면서 자기의 꿈도 들려주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꿈의 해석의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다시 그 죄가 없음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되고 전직에서 복직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죄가 밝혀져서 감옥에서 나와서 곧바로 형이 집행되고 그의 시신이 나무에 매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떡 굽는 관원이 아니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고 다시 고위 관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3일 후에 풀려나시고 3일 후에 다시 복직되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서 일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저는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억울하게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이번에 복직되시면 바로에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긴 했지만 사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입장에서 볼 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단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기억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의 대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에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뭐 이렇게 심심해서 야, 뭐 아무거나 재밌는 얘기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도 살펴야 되겠지만 거대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중대사를 두고 고민하고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로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꺼냈다가는 자신의 모가지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직이 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겠죠. 당신이 이렇게 결백하다는 게 증명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내도 그를 맞이해주고 가족들도 그를 맞이해주고 그 집 사람들이 조촐한 연회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동안의 어떤 그 감옥에서의 고생의 그 기억들을 씻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잊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잊혀진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요셉에게 무척 괴로운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도 노예이었고 원래도 죄수였기 때문에 괴로웠겠지만 뭔가 희망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덕분에 그 지난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가 이제 풀려났으니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는 고위 관리니까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가 기회를 봐서 연락해 올 것이다. 그가 나를 여기서 꺼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강렬한 기대는 희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낙심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상한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안 불러주지? 그 사람이 뭐 잘못됐나? 그 사람이 어디 멀리 지방으로 좌천됐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쯤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난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요셉의 마음은 좀 우울해져 갔겠죠. 물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긋남 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궁중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간에 있었던 요셉은 알 길이 없지만 지금 궁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엔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더니 이제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뭔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때가 되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나간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암소 7마리가 강가에 있습니다. 암소 7마리가 거기서 갈대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토실토실하게 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꿈 중에서 바로가 즐거웠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잘 먹는구나. 아이고 기름지게 살찐 것들 보소. 아주 복스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근처에 또 다른 암소 7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7마리는 조금 전에 보았던 살찐 7마리 암소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비쩍 말라 있는데 보기가 얼마나 흉측한지. 어이구, 이놈들은 왜 이렇게 흉측한 거야? 그런데 그 암소가 역시 갈대를 뜯어먹고 있는데 아무리 뜯어먹어도 살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7마리의 암소가 살이 통통하게 찐 암소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 비쩍 마른 암소들이 살이 통통한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소가 어떻게 소를 먹습니까? 소는 이제 식물성, 풀만 먹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래 소가 소를 먹는 것도 이상하고 비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는 것도 이상하고 보니까 비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었는데 여전히 비쩍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깜짝 놀라서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이야? 근데 주변은 아직 어둡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직 피로가 풀리질 않았어요. 이게 뭐지? 하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또 꿈을 꿉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이 꿈은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조금은 다른 꿈이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삭에 그 알맹이들이 통통하게 연결어 있습니다. 야, 풍년이구나, 풍년. 어쩌면 이렇게 알갱이 하나하나가 토실토실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즐거워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옆에 비쩍 마른 이삭이 또 보입니다. 아니, 이놈은 왜 이렇게 말랐지? 물이 말랐나? 비가 안 왔나? 여기 뭐 거름을 안 줬나? 이놈은 왜 이렇게 말랐지? 그런데 꿈이다 보니까 이 비쩍 마른 이삭이 옆에 있는 이삭들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봤던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 안 돼, 그거 먹지 마 하다가 잠에서 또 깼습니다. 아니, 이삭이 이삭을 먹어? 근데 그 토실토실한 이삭을 먹었는데도 그 흉측한 이삭들은 여전히 비쩍 말라 있었어. 이게 뭐지? 꿈에서 깬 지 오래됐는데 자기가 꿈을 꾸었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그저 기분 좋은 꿈만은 아니었어. 기분 좋은 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흉흉하게 끝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누가 이 뜻을 나한테 알려준다면 내가 속이 좀 시원하겠어.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라면 내가 위험을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위험을 닥쳤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의 입장이 다르죠. 바로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억만금이 있어도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바로는 얼마든지 애국 그 큰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해몽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점술가들은 속된 말로 나이롱뽕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각각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비책을 써서 꿈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의미를 해석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인들은 여러 종류의 학문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박사들이죠. 지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가 불렀기 때문에 뭔가 나불나불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들으면서 엉터리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됐어.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뭘 말이 그렇게 많소. 괜찮은 이제 돌아가시오. 여봐라, 차비 좀 드려라.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점술가와 현자들이 지나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바로의 마음을 위로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손에 들려있는 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과거에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기억나는 것도 은혜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하지만 바로의 손에 의해서 나와야지.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의해서 나오면 잘해야 술 맡은 관원의 꼬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야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어쨌든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꿈, 해석, 내가 옛날에 오늘 이 바로처럼 꿈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해몽을 못해서 고생을 하다가 명쾌한 해몽을 들었었는데 아 맞다 감옥에 있을 때였어 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왕에게 들려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왕과 단둘이 방에 남아있을 수 있고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은 과거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 때의 일의 떠올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에게 알았어,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널 꺼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잘못을 떠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년쯤 전에 왕께서 저희 신하들 몇 사람에게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둘이 같은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오늘 바로처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는 보디발의 종 히브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가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꿈이 해석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는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여봐라! 빨리 보디발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히브리 청년을 데려오도록 해라. 바로의 명이 떨어지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술수를 부려가지고 며칠이 걸리고 이게 아니고 일사천리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옥에서 급하게 요셉을 꺼내줍니다. 요셉을 보니까 감옥에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도 더벅머리고 수염도 많이 길렀고 제대로 씻지 못했고 입고 있는 옷들은 죄수의 옷이기 때문에 야야야 안 되겠다. 바로께서 급히 부르긴 했지만 야 아무리 그래도 이대로 바로 앞에 모시고 가면 안 된다. 야 좀 씻겨라. 수염 깎고 수염. 그리고 옷도 단정한 옷으로 바꿔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은요 정말 상징성이 큽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구덩이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졌던 일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그때 빠졌습니다. 그때 빠져가지고 13년째 구덩이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디발의 집도 요셉에게는 구덩이였고 그 집에 있는 감옥도 요셉에게는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졌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가정 총무로 일할 때 입었던 옷도 벗겨졌습니다. 홀랑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덩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옷을 새로 입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다시 그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로 빠지지 않고 이제 요셉의 시대가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꿇어 앉아 있겠죠.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로 앞에 어쨌든 불려 나왔습니다.
바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꿈 때문에 오랫동안 근심을 하고 있었고 여러 점술가들과 현인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가 저 녀석이 풀 수 있을까? 생각보다 오리잖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다. 그래 내가 많은 현자들에게 내 꿈의 의미를 물어보았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너는 꿈을 제법 잘 푼다던데 내 꿈도 풀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달라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 속에는, 요셉의 몸속, 요셉의 마음속, 요셉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구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구나. 소음을 잔뜩 집어넣은 인형이 어떻게 하다가 솔기가 터지면 거기서 소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로 가득 채운 부대가 터지면 거기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음담패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속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애굽에 와서 1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어쩌면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텐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을 무시하면서 니깐 놈이 뭘 꿈을 풀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감히 바로 앞에도 헐말은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바로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시여,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꿈을 풀이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꿈의 내용대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 앞으로 인도해 내신 것을 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편안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로의 꿈을 들었는데 이건 좀 어렵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는 모가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야 임마, 너 조금 전에 큰 소리 쳤잖아.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도 하고 해석도 해주신다며 왜 몰라? 이 자식이고 구라쟁이잖아. 모가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오늘 처음 듣는 꿈 이야기겠지만 반드시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의미를 저 바로가 아니고 자신에게 먼저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다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이날 말고, 그리고 저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일 말고도 무수히 많은 꿈들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꿈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모든 해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알려주실 거야, 그런 분명한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꿈 해석을 해주게 하신 일이 가만히 있자 400번이야 500번이야 그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어김없이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셨고 그 꿈의 해석대로 일을 진행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알려주실 거야.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히 바로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모가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바로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 아닙니다. 제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꿈의 의미를 설명 들으신 이후에는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위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여요. 그냥 함부로 밟아도 될 것 같이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없고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납니다. 우리에게 뭔가 광택이 나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새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많이 후퇴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적으로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그것이 자신의 값어치를 끌어올려주는 표현이 못 됩니다. 요즘엔 예수쟁이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외통수, 고집쟁이, 또라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상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인데 교회에서 웬일인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도 많이 약해져 있고 교회도 힘이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약해진 거지 예수님의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여전히 강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만 정신을 차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애굽이 영적으로 암흑지대였습니다. 애굽이 이렇게 큰 나라고 애굽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7년 대가뭄에 애굽 사람이라 한들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땅이 그렇게 넓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사람들의 목숨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낙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숫자는 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1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1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면 흩어져서 애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를 파멸해서 건져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면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지 않고 그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 덕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최우선순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드러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가 뜨고 일단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 분주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아직 해가 다 뜨기 전에, 아직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전에 아직 조용한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정돈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넓은 애굽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나이 어린 17살의 나이였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속에 내장된 채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비록 노예살이 죄수 생활을 해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셨고, 세상에 외톨이로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동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셉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한 주간의 일상이 끝나갑니다. 이제 일상에 하던 일들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해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성품으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주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항상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